하나님의 교회가 심령들이 살아나고 활발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따서 수가 동네는 부흥되다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고도 있습니다. 경제부흥, 문예부흥 이런 말씀을 많이 쓰고 있거니와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 뭐냐? 소생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은 어떠한 것이 소생이 되어서 펄펄 뛰는, 활기를 띠는 걸 보고 부흥이라, 소생이라, 혹은 거의 죽게 된 자가 소생해서 활기를 띠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란 말은 교회가 죄 많은 세상에 있어가지고 시험과 환난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약해지고 시들어졌다가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소생이 되고 활기를 띠게 되어서 심령에 불이 붙고 교회는 새로워지고 신앙운동이 널리 퍼지기를 시작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일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전 교계뿐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누가 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활기를 띠는 것은 인간 방법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교회에 좀 숫자를 늘리고 교회가 좀 활발하기 위해서 인간 지혜를 짜내고 외교 수단을 쓰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취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가 역사해야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요,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이요, 믿음의 열심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599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서 나라는 망하고 자기 몸은 포로 신세가 되었어. 그발 하숫가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망국의 비운을 통탄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골짜구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구니에 언제 죽었는지 언제 썩었는지 살은 하나도 안 붙어 있고 해골들이 아주 산더미가 징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골들이 비 맞고 눈 맞고 햇빛에 쪄이고 풍막 우습이 되어가지고요, 바짝 마른 해골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너한테 하나 묻자. 예. 이 해골들이 살 것 같느냐?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래. 그러면 너 이 해골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대로, 말을 전하는 대로 그 말을 전해라. 예. 뭐라고 전하오리까? 해골떼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다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입혀져라.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설교를 해라. 설교라는 건 내가 시키는 말을 하는 게 설교지, 네 마음대로 무슨 네 의견, 네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설교가 아니지 않느냐. 에스겔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몽사몽간에 해골떼를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해골떼들아, 너희들이 각각 뼈다구들이 질서 있게 맞춰지고, 그리고 그 중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해서 이렇게 되라고 소리를 쳤더니 갑작스레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드락딱 소리를 치면서 이리저리 풍지박산이 되어 있던 모든 해골떼들이 제 질서를 찾아서 다 맞춰지더니 뼈다구와 뼈싹 사이에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불룩 하고 붙더니 가죽이 위로 싹 입혀져서 수많은 송장떼들이 거기에 들어놓여 있는 것을 보았소. 에스겔아, 두 번째 말씀을 전해라. 뭐라고 전하오리까? 사방에 있는 생기여, 바람, 기운, 생기여, 이 송장대미로 되어 있는, 이 시체땜으로 되어 있는 이 송장들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어. 살아나라! 하고 사방에 있는 생기를 명령해라. 생기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일어나서 사방에 있는 생기여, 이 죽임을 당한 해골떼들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내라는 소리를 치자마자 바람의 기운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들어놓여 있던 자들이 벌떡 눈을 뜨게 됐어.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쭉 줄을 서면서 앞으로 나란히 하더니 앞으로 갓 하나 둘 하면서 군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가더니 뒤로 돌아 갓 하나 둘 군대가 되어져 해골이 바뀌어서 군대가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죽어서 썩어서 해골만 남았다. 해골만 남아서 풍마우습이 되어서 말할 수 말랐다. 지금 이와 같이 내 백성들은 내 말씀을 통해서 사방에 있는 생기와 같은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번창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 한날이 있을 터이니, 너는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나라는 망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지만은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소생시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가르치는 것이, 네 영혼이 죽었어, 썩었어, 맥이 없어, 해골과 같이 되었어. 그러나 네 영혼이 거듭나고 네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필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군대와 같이 강한 인물이 돼, 군대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필요한 인물이 되는 네 영혼이 거듭나고 성결하고 성령 받아서 활발한 군대와 같은 강한 자가 되는 교회의 부흥을 또한 동시에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데스프린 교회는 언제나 해골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이고,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은혜가 뜨겁고 어딜 가나 축복받은 귀한 신앙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언제나 이 자리는 차고 넘칠 것이고, 언제나 우리 입에서는 우렁찬 찬송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소생케 하는 하나님, 부흥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옳시다. 또 한 날은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오늘 내가 또 하나 다른 거 보여줄 거다. 자, 이걸 보아라. 이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보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그 용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강단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밑에서 샘물이, 빨간 샘이 꼴꼴꼴꼴꼴꼴 솟아 나오더니만은 그 물이 제단 밑으로, 제단 있는 데로 수로가 나가지고 물이 흐르더니만은 거기서부터서 강이 되어가지고 철철철철철철 빨간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환상이요. 그래서 1,000척을 재고 나니까 물이 발목만큼 찹니다. 또 1,000척을 재고 나니까 무릎만큼 찹니다. 또 1,000척을 재고 나니까 허리만큼 찹니다. 또 1,000척을 재고 나니까 수량이 불어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빨딱빨딱 넘는, 이렇게 수량이 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사해바다는 육지보다도 훨씬 밑에가 있어서 하루에 5만 톤의 물이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갑니다만 나가지를 하니까 물이 거기서 썩어가지고 고기 한 마리가 살질 않아요. 소금 바다가 돼가지고 염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속에 땅이 썩어서 수천 년 동안 물이 흐르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고였던 물 때문에 썩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성지순례 가서 가봤더니만은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물이 얼굴에 뛰어배겼는데, 그 썩은 물이 뛰어배기니까 막 여가 헐어가지고요, 한참 동안 고생을 하리만큼 독이 있는 물이 됐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내가 이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 맑은 물이, 생수가 그 강을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사해바다가 지중해로 통해가지고 물 수도가 쭉 통하게 되면 그 썩은 물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맑은 물이 충만하면, 그런 날이 지리적으로 온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온다. 국토가 회복이 된다. 그 이야기. 회복이 될 테인데, 그런데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언덕을, 강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나무들이, 그 물이
흐르니까요, 강가에 가서 나무들이 무성해가지고 과일나무가 쫙 서는데 주먹 같은 과일이 줄럭줄럭 빼져. 그리고 그 이파리는 띄어서 약초로 쓰고. 이야, 정말 먹음직한 과일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니까 물의 수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세상에 그 메마른 땅, 그 독소가 넘친 그 썩은 물이 있던 데 가서 맑은 물이 들어가니까 이만큼 큰 생선이 뛰는데, 어부들이 모두 와가지고서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물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런데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해주리라. 너희들 영혼도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네 영혼이 바닥바닥바닥바닥 뛰게. 네 생활에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사랑, 희락,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런 성도를 만들어 줄 테인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만들어져. 내가 네 영혼을 소생시켜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을 해야 돼요. 부흥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주고 현재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맑은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비실비실한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크게 역사합니다. 구세군이 한참 부흥을 일으킬 때 론돈의 빈민굴이 활가닥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18세기에 영국 천지의 부흥을 일으킬 때 영국이 이렇게 크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약속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데스프린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사마리아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982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만을 따로 띄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놓고 정책적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을 꼬셔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아수리아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리아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이주를 시키고
아수리아 사람들을 거기다가 식민을 시켜가지고 수백 년 동안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민족과 혼혈족이 생겨가지고 뒤죽박죽한 혼혈족이 거기에서 살게 되었고,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고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에는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들은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지극히 피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그 교회에서 엘리트 되는 상당히 인테리에 속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도 형편없이 되어가지고 도덕 생활을 보면 죄 짓는 생활을 하고 남편을 다섯이 갈아치우고 경건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죽은 것과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을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정에 거기를 찾아가셔서 보니까 해는 쨍쨍 쪄인데 목은 마른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서기는 섰지만은 그냥 허수예비같이 빈 칸처럼 뜻없는 교회가 하나가 서 있고,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 거기를 출석은 하기는 하지만은 또 생명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다시 소생을 시켜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부흥케 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서 손을 대야 좋을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소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떻게 되면 이 신령들에게 불이 붙을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한 사람을 붙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유도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신령이 부흥이 되려면 먼저 죄를 회개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자에게 죄 문제를 공격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야,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있다가 남편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쑥 피해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냥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여자야, 남편이 없단 말이냐? 과거에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연의 남편, 몰래 남몰래 사는 내연의 남편인데 남편이 없기는 없구나. 네 말이 옳다. 공격을 해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뜨끔했지만은 또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화제를 바꿉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십니다고 화제를 바꿉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 여자의 죄 문제를 추격을 하는 것이요. 마침내는 그 여자가 항복을 했습니다. 예, 당신은 잘 아십니다. 모든 걸 잘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자기에 있는 그 죄가
주님 앞에 폭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서 이 여자는 이제는 신앙이 부흥이 되기를 시작한 것이, 소생하기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세 가지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첫째는 죄를 공격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듣기 싫지만은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내 죄의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신자를 부흥시키려면, 축복받게 하려면, 뜨거운 사람이 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번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셋째 번에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심히 나는 겁니다. 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그 다음에는 믿음, 그 다음에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신앙이 소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후배 이름을 내가 말해도 좋겠지요. 김혜문 목사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부임을 해서 교회를 목표를 하는데 산골교회, 가난한 교회, 교역자 한 분을 모시지를 못해서 쩔쩔매는 교회. 그래서 거기서 가니까 옛날에 구호물자 왔잖아요. 낡아진 옷, 미국에서 구호물자 보따리로 왔거든. 구호물자를 타가지고 그 구호물자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것을 시장에 가서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교역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교역자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도장을 이만큼 쥐고 가짜 이름들 도장 꾹꾹꾹꾹 찍어가지고 그 배부해준 본부에는 거짓말로 이 사람들에게 논아주었습니다 해놓고 논아준 것이 아니라 딱 팔아가지고 교회 비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밥을 얻어먹고 있노라니까 내가 이거 못하러 왔나? 신자들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밥 얻어먹고 이것이 교역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양심이 허락지 않다. 그래서 직원회를 열어놓고 집사님들 나 이거 구호물자 다 사람들이 놓아주시오. 나 이거 구호물자 판 돈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집사들이 눈이 띵그레졌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체 약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목사님 양식값이라도 드릴 텐데 양식 안 먹어도 좋아. 아주 굶어 죽어도 굶어 죽을 각오 하고 이거 다 폐지하라. 신자들 거짓말 시켜가지고 목사가 먹고 살아? 이게 뭐야? 이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다 물리죠. 집사들이 놀래가지고 이 젊은 전도사 오더니만 이거 겁 없는 짓 한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물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뚫고 들어갔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하늘의 것이 아버지 것이 아닙니까? 땅에 있는 보화가 아버지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종을 거짓말해가지고 구호물자마다 논아줄 거 거짓말해가지고 그 값 가지고 묵묵 타작을 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나 굶어 죽어도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여기서 죽을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거 다 돌려줘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축복하시는데 크게 축복을 해 주셔서
그 강원도 춘천에 있는 서양교회입니까? 조그마한 교회.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작업을 하고 지교회를 옆에다가 몇 개씩 세우고 그랬다고 해서 내 후배지만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고마운지. 김 목사 고맙소. 고맙소. 벨벨스러운 목사가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양떼들을 먹이니 고맙소. 지금은 서대문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부흥 강사 하나 소개해 주시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하지. 김혜문 목사 데려다에 산 목사요. 진짜 주의 종이야. 그 교회 여러 교회를 다 이룩해놓고 부흥을 시켜놓고 서대문 교회에 와서 지금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내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현재의 죄를 이기고 미래의 죄의 결과에서 구원함을 받은 과거, 현재, 미래에 긍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지 아니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름지기 어떠하든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실히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내가 밀려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 주님을 만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으리만큼 죄 문제는 해결을 해버리고 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자에게 남편 5씩 있는 여자의 과거의 죄를 다 그 죄를 다 토해내놓고 여자의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한 20, 30분 동안에 죄 문제는 깨끗하게 과거의 죄가 무슨 죄가 되었든지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죄가 다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21절에 보면 여자야 이제는 죄는 회개했으니까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선생님 구주가 오실 줄을 압니다. 뭐냐? 맞다. 내가 구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다 하고 여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과거의 죄는 회개해서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이상스럽게 여자의 가슴 속에서 샘이 터진 것과 같이 기쁨이 터져나오고 힘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여자의 얼굴이 변하더니 마음속에서 쏟아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확신이 넘쳐 일어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섰던 여자가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쁨으로 뛰어가 동네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찾아왔단 말이야. 얼굴은 빛나고 기쁨에 넘쳐서 새별심이 속에서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리를 쳤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줄줄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조용했던 수가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은 것과 같은 사마리아 동네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죄사함을 받은 시원함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면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이 장소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 흐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데스프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데스프린 교회는 사마리아가 부흥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원칙을 통해서 데스프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렁찬 찬송 소리가 넘치고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달라지는 이런 체험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만 똑똑히 회개하면 전염병처럼 자꾸 퍼져나가는, 그 사람만 제대로 회개하고 거듭난 체험을 얻으면 그 교회는 변화가 되는 것인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가 동네는 부흥되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부흥이 될까요? 해골떼들이 군대로 바꾸어지는 부흥, 황무지 땅이 옥수가 흘러서 과일이, 나무가 무성하고 고기가 뛰는 것과 같은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생겨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부흥시킬 때에 여자야, 죄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기필코 감추고 가리는 죄를 기필코 밑창으로부터서 뒤집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믿음을 넣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이 여자를 살려냈던 것과 같이 우리 데스프린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권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맥빠진 데스프린 교회가 부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